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한 1시간쯤 전에 한 1시간 반쯤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그 어린이들이 예수아이 찬양선교단이라고 예아단이라고 그 합회에서 주관하는 합회 어린이부에서 주관하는 그 노래 찬양 연습을 이제 하다가 돌아오는데 천성교회에서 연습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내리막길이 조금 경사가 가파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쾅 하고 박아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 3명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계셨었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사고가 있은 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 사고를 뚫고서 또 우리 예나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주 해맑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다행이다. 아주 크게 다치지 않은 거 다행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런 후회를 사실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때 그리고 매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크게 또 사고 당하지 않은 우리 예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더 많이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성숙 집사님도 뭐 이렇게 뭐 피하시다가 여기 눈이 이렇게 상처가 깊게 나셨어요. 별거 아니게 지금 밴드 하나 붙이셨지만 좀 큰 상처를 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눈 두덩이 이렇게 다친 건데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부상의 여파를 뚫고서 또 예배를 참여하셨는데 더 많이 우리 전성수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보는 사람들 내일 또 보겠지, 다음 주 또 보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본교리에 있는 말씀. 기본교리가 총 6가지 그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론 파트에서 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총 4개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성령의 은사들, 2번 영적 은사들의 목적, 3번 영적 은사들의 함축된 의미, 4번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 성령의 은사가 뭔지 이제 제시하고 왜 그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는지 주셨는지 그리고 이 영적 은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나 발견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이제 사용하자.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온 천하 그리고 만민.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 역시 우리를 굳게 신뢰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랬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죠. 근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면 과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무력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인, 어떤 뭔가가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말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언어.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어떤 신기한 능력들을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이런 일들이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어떤 범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되면 말해야지. 저 사람 언제는 돌아올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막 범위가 넓고 진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또 그 약속 말고 또 다른 약속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성령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화가 가득했습니다. 질투가 가득했어요.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혹은 여러 가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아주 하는 행동이 안 입고 와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질투와 불화, 나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화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대체됐냐면 화목과 겸비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뀐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아까 4가지 제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으로 하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준비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 능력으로 그날 제자들이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된 건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 지혜의 말씀부터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함,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함, 목사, 교사. 자, 겹치는 것도 좀 있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은 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올 때 요거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 받으셨나요? 인셈을? 예, 총 2페이지 그리고 2장 그리고 이제 요 면수로는 4면에 해당하는 이 은사 테스트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은 이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A3로 크게 이렇게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사 테스트인데요. 이따가 또 내용 나오겠지만 이 은사는 자기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누군가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행동이나 분위기나 그 삶의 모습은 그런 은사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더 은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게 이것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평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이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블럭을 씌운 그 부분에 보면 어떤 질문이 있어요. 너무 저도 작은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길 좋아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래요. 그러면 3점. 그런 것 같아. 2점.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그럼 1점. 난 전혀 그거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0점. 이렇게 3, 2, 1, 0. 그래서 4개의 번호를 거기에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할 시간을 드리진 않습니다. 설명만 드리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번까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다 매기면 첫 번째 2페이지를 다 매기면 세 번째 페이지 그것을 점수를 합산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빨간색 요 블럭을 보면 1번, 26번, 51번, 76번 그렇게 돼 있는 점수 4개를 합하면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은사에 해당하는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언 이 부분이 높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것이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언에 대한 뭔가 타고난 것 혹은 이따가 또 내용이 나오지만
타고난 것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기본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부여받은 재능, 그것에 성령의 은사가 거기 더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을 위해서 봉사의 직무로 내가 활용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은사가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그 의미는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혹시나 이 뜻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으면 이 은사가 뭔가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 빨간색 블럭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해봤거든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네. 저는 3번 가르침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뭐냐면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줌. 사실 저는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참, 네, 어린이 교회에 있어서 좀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제가 진짜, 교사로서, 그랬을까? 상당히 저는 저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데, 테스트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걸 줄 몰랐는데, 그러면은, 이것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그 은사가 더 개발될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또 하나의 은사가 저는 구제가 나왔어요. 구제. 제가 사람들 잘 안 돕거든요. 또 왜 구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재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그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손을 못 내밀어. 이런 어떤 약간의 죄의식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거 해보시고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어?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기회를 준다면 마음은 부담스럽고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지만 저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 말씀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경훈이잖아요. 훈자가 무슨 훈자일까요? 훈훈한 훈자. 네, 그래요. 어린이 교회에 있었으면 훈남 훈자라고 그럴 텐데. 자, 훈자가 무슨 훈자냐면 가르칠 훈자입니다. 사실 이 훈자, 가르칠 훈자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훈자에 가지신 분, 여기 표세훈 장로님 가르칠 훈자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가 가르칠 훈자 쓰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칠 훈자거든요. 제 은사가 뭐죠? 네. 억지로 껴 맞춘 게 아니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난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어렵게 말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 저한테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거 잘 개발시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어떤 재능들과 하나님이 거기에 은사로 주신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은사들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한 재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위한 은사인가 자기를 위한 재능인가 있는데 자기를 위한 재능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은사,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거만할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욕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양,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지?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 라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왜 없습니까? 라고 말해도 그건 내 마음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준 건데, 내가 너한테 그걸 안 준 건데, 하나님이 그거는 결정하실 문제니까 내가 거만하거나 내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체에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야 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신체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편하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신체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2배, 3배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없어진다면 교회는 불편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아주 더 기묘하고 어떤 일에 더 기묘하고 필요하고 더 중요한 은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아까 이제 살펴본 것들, 가르침, 여기 보면은 여기 병 고침,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이렇게 잘 바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는, 여기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끝까지 갑니다. 사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게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성령의 은사인가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능력이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부분들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이 교회는 오히려 분란과 또 혼란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거 했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없고 약간 그런 어떤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눈빛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면서 그리고 늘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영적 은사가 더 많이 주어졌다, 그리고 영향력이 더 커진다, 만약에 그렇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교만을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1번 빈 컵일까요? 2번 가득 찬 컵일까요? 네, 가득 찬 컵이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죠. 마찬가지로 물은 영적 은사를 가리키고요. 이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개발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물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어떻게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영적 은사들의 몇 가지 이제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개를 다루고 있지만 다 다루지 않고 몇 가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소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너희는 이 너희는이 몇몇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 의무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주 온화한 사랑을 그리고 빛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봉사라는 것이죠.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이 복음을 더 잘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의 역할입니다. 기본 교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이 다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왜 혼자 다 해요? 예, 그래갖고 전 칭찬인가? 했는데 칭찬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다 하면 우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그때 또 목사님 다른 교회 가는데 우리가 전화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좀 움켜쥐고 있구나. 이제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의 가장 큰 역할,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자꾸 위임하고 또 부탁하고 그리고 일을 또 알려주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선수인가요? 감독인가요? 감독이죠. 예. 이렇게 하라고. 정말 답답해서 어제 아주 답답했죠? 감독이 그렇다고 막 뛰어나가면 됩니까? 어제 뭐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축구가 있었어요. 아주 답답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독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막 뛰어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자이든 타이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뛰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뭔가 제가 하면 조금 더 빨리 또 처리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제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이걸 잘 못하면 제가 그 부분은 발췌 안 했는데요. 기본교를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이걸 목사가 잘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 찾기는 그렇고 이제 빨리 맡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연배도 낮고 그렇지만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잘 순종해 주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닌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금요일 설교 내가 준비를 못했으니 네가 좀 설교를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할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성도님께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이 진짜 3분의 2가요. 못해요 다 그러세요. 제가 못하시는 분에게 제가 맡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할만하니까.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조금 심한 말인데 망쳐도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그 은사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실패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약간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실물교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큰 심판의 날에 기회를 회피하고 책임을 소홀히 한 자들은 크신 재판장에 의해 악을 행한 자로 분류될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인데요. 말씀 그대로 그냥 설명해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 회피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로 분류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달란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 양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자주 전화해서 자주 부탁하는 분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회피하는 것은 이 마지막 그렇게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악을 행한 자로 분류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은 무엇인가요? 그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불성실한 종처럼 기회를 회피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들도 영적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요게 참 중요한데요. 첫째,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적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성경절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받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 말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열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저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냐, 기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 글씨인데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내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 짓는 게 있습니다. 사실 회개하면요, 잘못을 안 지어야 돼요. 맨날 반복하면서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회개했어.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복, 내가 아주 작은 죄라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불화와 재산권을 가지려는 이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었구나. 우리 같이 12명이, 그리고 여러 명이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누가 높냐 이런 마음들을 계속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초록색 글씨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실 말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교통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침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는 것처럼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일하면서 까먹고 공부하면서 까먹고, 사실 그게 내 마음속을 계속 휘어잡고 맴돌고 있어야죠. 만난 사람마다 내가 오늘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제가 복음 전파를 하길 원하는데 제가 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제가 느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사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 성령이 묻어있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 그거를 위해서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제가 진짜 말주변이 없지만 부끄러워하지만 그 단순한 말로도 저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파란색 글씨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불화와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친밀해졌다. 하나가 됐다. 사실 제가 보기에 교회가 불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나 막 미워하고, 네, 그리고 누구는 막 거리를 이렇게 두고 인사도 잘 안 하시고 피하고 막 성질내고 이런 것들을 없어져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미움, 시기,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모두 친밀하지 않습니다. 사실
몇몇 친한 사람하고만 그렇게 지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누구에게나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적합성이라는 거죠. 마지막 보라색 글씨입니다.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한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자고 하면 눈 안 마주치고, 우리 선교회장님 눈 안 마주치고, 선교회장님 힘들어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선교 임원들이 하겠지. 나는 할 일이 너무 바쁘고 많고 아직은.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의 진실성이 이제 확인되었다, 이제 적합하게 되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제자들처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지금은 선교를 멈춰야 할 때. 제가 잘못 들었나? 목사님이 지금은 선교를 멈춰야 할 때.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지?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여전히 불화와 다툼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할 수 있는 체험적 지식이 없다면 선교를 멈춰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구원 사업에 아무런 정열이 없다면 선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멈추는 대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멈추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를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들, 부적합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를 더 살피고 하나님 더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합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부적합성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은사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적합성이 갖춰진 사람에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은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열게 되는 일부터입니다. 기본교리 302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같이 우리는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필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달란트와 경험을 솔직히 알려야 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협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진 것으로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든 아니면 뭔가를 돕는 일이든 참여하는 일이든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 지도자를 통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성령을 이제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줄이면서 사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는 즐거운 것입니다. 봉사가 즐겁지 않다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봉사는 뿌듯함, 보람,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너네도 사랑해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요약된 이 글을 한번 쭉 세 페이지인데요.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사업과 복음 전도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아무쪼록 우리 청학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 위기를 또 잘 보호하고 또 우리 잘 교회를 또 성장시키고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주겠습니다.